제주도 말에 정말 그런 거야. 정말 그런 거야. 이 말은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그게 바로 정말 그런 거야.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그 제주도 이제 권사님들이 말씀을 막 하면 말을 못 알아들어요. 같은 한국인데 말을 한 절반은 알아듣고 절반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정말 죄송한데 제가 제주도 말을 몰라서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벌써 지금 이제 3년이 다 되어가네요. 제주도민들이 마음이 상하거나 육지분들 때문에 뭐 속거나 또 마음 상할 일이 생기면 항상 육지에서 오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육지 것들. 육지 것들. 근데 제주도민들이 말은 그렇게 하면서 항상 여행 갔다 오면 나 육지 갔다 왔다? 육지 갔다 왔다?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자랑을 해요. 그리고 자녀들이 대학에 다니면 우리 아들 육지에 대학 다녀? 네, 그렇게 늘 이제 자랑을 하죠. 하나님께서 3년 내내 참 아름다운 곳, 정말 눈을 뜨면 하늘이 너무 아름답고 또 바다가 너무 아름답고 정말 돌만 봐도 너무 정말 참 신기한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3년쯤 되니까 그렇게 예뻐 보이던 돌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던 하늘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던 바다가 지금은 그때가 100% 너무 감격스럽다면 지금은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이곳에 사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계시는 분들도 자신이 30년, 40년 살고 계시지만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육지 한번 가볼까? 어떻게 하면 육지 한번 가볼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위기가 오게 되죠.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은 첫 위기를 맞았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이 위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위기를 이겨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인생의 참된 승리를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셨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히 내어놓지 않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차례차례 내리시면서 바로를 서서히 압박하셨습니다. 결국 바로가 자기 아들이 죽게 되자 이제 포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었는데 왜 다시 쫓아왔을까요? 그렇습니다. 죽이려고.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해서 아들의 원수를 갚으려고 결국 자기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또 가정생활을 하면서 화가 날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의 감정을 따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성도님들이 화가 날 때, 또 시험에 들 때 목회자에게 찾아와서 조언을 구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쭉 듣고, 네,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정답을 말씀해 드립니다. 하지만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대로. 그죠? 꼭 내 마음대로, 내 감정이 허락하는 대로 하는 것을 보면서 많이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감정대로 해야 속이 시원하거든요. 뭔가 복수를 한 듯 하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마귀의 꾀임에 빠져 들어갔다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후회하게 되는 거죠.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죠. 아벨의 제사만 받자 가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섭섭해지고 또 얼굴의 안색이 울그락불그락 분이 차올랐습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직접 공격하지 못합니다. 다만 유혹이라고 하는 무기를 사용하게 되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합니다. 지금 마음이 어때? 섭섭하지? 지금 마음이 어때? 화가 나지? 사회에서는 너를 다 인정하는데 너는 지금 너가 누군데 지금 그러고 있어. 그러면서 자꾸 부추깁니다.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이 바로 그 유혹에 걸려 들은 것입니다. 아들을 잃은 그 슬픔에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전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추격했던 거죠. 바로가 왜 이스라엘을 뒤쫓을 생각을 했을까요?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미끼를 던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이제 바알스본 바닷가, 즉 홍해 앞에 장막을 치게 했던 거죠. 좌우에는 죽음의 사막이 거느려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홍해 앞에 장막을 쳤던 거죠. 바로가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옳거니 도간에 든쥐구나. 오늘 본문 14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5절 말씀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악인들이 멸망하는 데는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이같이 이스라엘을 우리의 섬김에서 내어놓았는가. 그 참혹했던 장자의 죽음을 분명히 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음의 여유가 조금 생기자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60만에 달하는 엄청난 노동력에 대한 욕심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거죠. 막대한 이익 앞에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 욕심이 눈을 어둡게 하고 세상 욕심이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진영에 바짝 다가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져 경악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죠.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뇨.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과 창과 또 마차를 보며 두려움에 빠져버렸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삶의 위기가 닥쳐올 때 두려워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매몰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헤어나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느냐? 광야에서 죽게 할 거냐? 수많은 백성들이 일제히 모세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며 격분을 하며 고성을 질러 되었던 거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시골의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2년쯤 지나고 나자 한 100여 명 이제 모이게 되었습니다. 재미있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식당 겸 교육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별관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깜짝 놀라서 소화기를 들고 또 물을 들고 가서 불을 다 껐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집기류를 다 태우고 벽과 지붕을 다 태워버리게 됩니다. 이때 몇몇 성도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죠. 꼭 교회 불이 나면 목사님이 뭘 잘못했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정적인 말이 교회를 술렁이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을 알고 수많은 교회들이 돕고 또 성도들이 도와서 이전보다 더 멋지게 교육관을 짓고 식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분들은 슬슬 교회를 빠져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기도의 무릎으로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기도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양산 동산교회는 위대한 교회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찾아보기 힘든 얼마나 참 기도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진 교회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같이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양산 동산교회는 위대한 교회입니다.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교회가 기도의 터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때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불만하지 맙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구해줬더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했던 거죠.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모세를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를 내버려둬라. 이 말은 자신들을 구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이 좋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이런 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홍해와 같은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되죠.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가 놓여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대로 나아간다면 몰사하게 되겠죠. 하지만 그대로 있는다고 해도 이 애국 군대의 칼날에 모두가 다 도륙되고 말 것입니다. 참으로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런 한계 상황 가운데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질병이나 또 불의의 사고가 있죠. 또 죽음 같은 인간이 극복하기 힘든 그런 한계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주변을 탓하거나 주변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망한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우리는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될 때 원망보다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알고 오직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한계 상황에 직면할 때 가만히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13절, 1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는 이런 극한 또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자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전쟁통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저 가만히 있으라는 것.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저도 늦게 부름을 받아서 38살에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올망똘망한 아이들 3명 집에 있고 저는 혼자 경기 광주에 있는 서울 장신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기숙사를 등록하려고 보니까 벌써 자리가 다 찼대요. 방이 없어서 서울장신대학교 밑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에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그럼 일단 여기서 좀 머물면서 이제 공부를 하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날 저녁에 그 작은 유아실에서 거기서 이제 세수를 하고 자리에 딱 누웠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한 달에 차비가 얼마 들고 식비가 얼마 들고 또 자녀들 생활하는 거 또 학비 계산을 하니까 계산을 하면 할수록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신학대학원을 3년을 해야 되는데 또 그 후에 또 신학대학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인간의 머리로 아무리 계산을 해도 정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운 겨울에 자리에 탁 누웠는데 눈물이 주르르 나는 거예요. 그 작은 어린 아이들을 두고 신학 공부를 계속 한다는 것이 이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참 무모한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저를 확 휘감아 돌면서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제가 계속해서 차비 걱정,
아이들 교육 걱정, 저도 신학대학원 등록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말할 수 없는 그 성령의 위로하심이 저를 확 휘감아 돌면서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만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교만하대요. 그러면서 주신 생각이 유치원 아이가 유치원 들어가는데 학용품 걱정하는 유치원생 봤냐? 등록금 걱정하는 유치원생들 봤냐? 유치원 가는데 무슨 신발 신을까? 무슨 옷을 입고 갈까? 걱정하는 유치원생 봤느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2주간을 저를 너무 편안하게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8년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었습니다. 단지 울산에서 서울까지 버스에 몸을 싣고 가서 공부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저도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가운데 처할 때가 있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선포했습니다. 이런 전쟁통 가운데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의 유한함을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듯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친히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작 한다는 것은 모세를 원망했던 거죠. 이스라엘의 전투력은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기만 해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기만 해라.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친히 싸워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보잘것없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그 이유는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대적들 앞에 두려워하며 갈팡질팡할 때 모세가 외쳤던 짧은 외침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도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큰 어려움을 주셨을까요?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여호와인 줄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죠? 하나님이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죠? 하나님만이 구원자 되심을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쫓겨 죽을 고통을 당한 것 같이
왜 하나님은 이런 급박한 상황을 연출하셔서 힘들게 하실까요? 온몸으로 죽음의 위협을 느끼도록 해서 하나님만이 구원자 되심을 뼛속으로 각인시키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삶의 어려움이 닥친다면 절망이 아닙니다. 낙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행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이 평탄하고 모든 것이 잘 되면 누가 기도할까요? 누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까요? 얼마나 행복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금되면 다 여행 가고 산으로들로 다 가죠. 하지만 그런 평탄한 가운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환난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고 또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게 하겠다는 것은 우리를 그냥 형식적인 단순한 관계로 알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의 관계로 맺고 싶다는 거죠. 그런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자신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분,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 단순한 구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의 언약 관계로 들어가게 하는 위대한 사건인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산동산교회 성도님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을 똑바로 할 때 모든 혼돈은 질서로 잡혀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할 때 오만과 교만이 꺾여지고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대상은 애굽의 바로와 그의 군사들입니다. 또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바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할 때 나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게 되고 삶의 방향과 비전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간절하게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주셔서 모세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 경험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또한 귀한 모세처럼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